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땅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지 않은 세대를 포함하는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광야 2세대와 세우는 언약인 동시에 그들 이후의 세대와 함께 세우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모세는 우상 숭배를 통한 이 언약이 파괴되는 이 일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나게 되는 심판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봐왔었던 사람들입니다. 들어왔었던 사람들이죠.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여러 나라를 통과했는지를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직접 보고 경험한 이들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악한 우상 숭배를 본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말하고 전했으며 목석 우상의 무가치함을 또한 본 사람들이죠. 이제 당연히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알아서 인식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또 은혜를 망각해 버릴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장담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될 때 만나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 보면 재앙과 질병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실패의 메시지, 실패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처음 언약 대상자를 기록할 때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22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 두 종류의 부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객.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물어보고 있는 내용을 보시죠. 22절 후반절입니다.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이 이방인들이 같은 자리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질병들을 보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같은 위치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언약의 당사자인 거죠.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온 모든 믿음의 후손들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 모두가 적용이 되는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교훈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실패와 동일한 실패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또한 이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 경고의 말을 듣고도 회개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서 나는 괜찮다. 나에겐 평안이 있어. 다른 게 멸망해도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안도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이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회개를 거부하고 잘못 가고 있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면서도 스스로 안도하고 위로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그 일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을 말한다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따라야 할 것을 말한다면 따라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게 우리가 간구해야 할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내 삶에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상 숭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인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결과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따르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상의 무가치함을 기억하며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우상 숭배를 피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 순종함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